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듣고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실지 벌써 제목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늘 세상과 동떨어진 설교만 한다고. 하늘에 관심과 소망을 두게 하는 설교만 한다고. 또 조금 더 불만이 묻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기가 지겹지도 않으신가? 아이 듣는 나도 지겨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잘하는 설교가 성도가 오랜만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은 6년 전에 하시던 설교하고 지금 설교가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잘하는 성도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가 자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면 복음이 똑같아야지. 아니 당연히 같은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변하지 않은 것을 그 성도님의 말을 통하여 느끼면서 기뻐했다는 거야. 아,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나서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서론이지만. 군산의 부흥회 갔을 때 설교할 때 주제가 그게 아닌데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갔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된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알지 못하면서 책망이 나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내 수준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내 수준에. 그런 책망이 나갔거든요. 나도 설교하다 왜 그런 책망이 나가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 시간에 설교의 주제가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낮 집회 시간인데 그 마치고 나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마치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묻는 말이 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어리둥절했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하고 그럼 뭘요? 반문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변했다고 자꾸 새로 오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준에 맞추어 설교해 주던 것이 점점점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랬겠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더 놀랬지요.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설교해 주시도 그런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저는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내 수준에 맞추지 말아라 설교를. 무슨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 그럼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설교하면 내가 왜 놀라겠어요? 내가 그걸 확인하면서 왜 놀라겠어요? 나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전한 것뿐인데 아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동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중요하지요. 성경은요 매일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은혜로우면 같은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다른 말처럼 들리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같은 말인데 은혜가 있으면 그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30대 초에 하나님 만나서 그 나침반사에서 출판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서 제가 한동안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도 은혜스러워서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같은 설교를 한 6번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게 이상하다. 분명히 앞에 들었는데 왜 2번째 들을 때 다르고 3번째 들을 때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왜 내가 이걸 못 깨달았지? 아니 6번씩이나 들으면서도요. 그 왜 그럴까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말씀의 내용은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게 다른 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다른 것으로 새롭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들을 때마다 똑같이 들리면 이거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로 역사하지 않는 데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달라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밥 먹는다고 밥맛이 매일 같은가요? 배고플 때는 어때요? 평소에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배고플 때 먹어보면 막 꿀맛같이요. 3일만 금식하고 먹어보세요. 저는 한동안 금식 자주 할 때 늘 그런 생각 중간에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는 금식 끝나고 나서는 반찬 투정하지 말아야지. 정말 꿀맛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 같다고 하는 게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또한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소망은 이제 2가지 소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2가지 소망이 뭡니까?
이 땅의 소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하되 이 소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가지 소망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야 됩니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에 잠들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에는 기쁘고 즐거웠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는데요, 왠지 모를 평안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 그럼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순서가 바뀌었구나. 어느 땐가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육신의 소망이 더 커졌구나. 틀림없습니다. 두 가지 소망을 겸하여 가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더 우선으로 가지는 것,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소망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소망까지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1절 중반절에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찾아라. 여기 찾으라 하는 말의 헬라어의 죄테이테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찾기 위해서 애쓰다, 노력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행동으로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애써라, 노력해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소망 두고 살아라. 그렇다고 세상 소망 접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순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순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것을 더 먼저 구하는 거에 순서를 바르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원인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옷을 입을 때 단추 끼우는 거 뭐예요? 어떻게 돼? 앞에 하나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 다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죠? 첫 단추 잘 끼워야 돼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우리 예수 믿는 목적 가장 기본,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의 축복도 때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 누리는 것, 그거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그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땅에서 잠시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달라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죠. 이게 바르지 않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달라지면요, 나도 모르게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달라지면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억지로 달라져야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니까요. 목적이 바뀌면, 관심이 바뀌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목적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직 우리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인식의 기준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졌어. 아, 이건 잠깐의 것이고, 이건 스쳐 지나가는 거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셨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저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저기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다시 또 세상 것들이 더 우선이야. 세상 것들이 더 좋아. 세상 것들이 더 급해. 소중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만 변해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쉬워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소중함의 가치 인식이 있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쉬워져. 왜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만 복음은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하고 싶어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 잘못 알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쉬운 걸 가치관만 바뀌면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거 안 바뀐 채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요 쉬워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일로 힘든 것보다 주의 일로 힘든 것이 더 가치 있고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수록 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지요? 그러면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니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어도 기대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용기 주신단 말이에요. 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를 위해 사는 신앙생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장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육신적으로 지장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장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지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 지장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지장받지 않게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무언가 육신적으로 잘되고 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은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면 그걸 넘어선다니까요.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우면 에이 힘들어 못하겠다. 내 스스로 힘드니까 에이 하지 말자. 바쁘니까. 왜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보세요. 극복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또 유명한 옛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이 한 말이잖아.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선약하다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는데 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내가 좀 힘들다고 조금 문제 있다고 조금 가난하다고 내가 저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꿔. 어딜 바꿉니까? 가치를 아는데요. 극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네. 그거 편해가지고 더 머물러 안주하게 되고. 저는 우리 학생들 예배 때도 원론적인 설교합니다. 오늘 학생들의 설교하면서 그런 소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거라고. 고민 많이 할 거라고. 뭘 고민 많이 하느냐. 이걸 복을 어디까지 줘야 될까요? 이거를. 복을 많이 주면 그거 갖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려도 마음은 많이 주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를 신앙생활의 경각심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하여 잘하게 하시려고 때로 원치 않는 혼란 고난을 주실 때도요. 혹시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돌아설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기왕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쉬울 것 같아. 그럼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될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될까? 오직 육체로만 편히 잘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육신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영혼의 해가 될까 봐. 그 이상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마다 그 복을 내 영혼에 유익되게만 활용할 수 있는 믿음만 지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 놓고 복 주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큰 돈 주면 불안하잖아. 감당 못하는데 아직 똑같아요. 하나님 육체보다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찾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헬라어의 프로네이테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골몰하여 깊이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골몰하여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 3절과 4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뭐라,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골머리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이야.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세상 욕심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상대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세상 건 잠깐이네. 이래서 세상 것에 관심 없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러면 세상 욕심 죽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죽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가치를 알아야 사소한 것들에 신경이 안 쓰이지요. 관심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억지로 무슨 도 닦듯이 그냥 억지로 막 세상 거 억눌러,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기 가치만 점점 더 알라고 힘쓰면 돼요. 그러면 가치 인식이 이거 별거 아니네 세상 거,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이 죽으면요, 이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목표가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왜? 더 큰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게 목적이 됐어. 이제 저게 소망이 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까를 골몰하여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13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린 잠시 스쳐가는 거야. 이 세상은,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여기 주인인 줄 알고 여기서 살다 끝나는 걸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야. 잠시 스쳐가는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안전과 행복의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걸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본문 3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었다. 하나님이 감추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드러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드러나면 사탄 마귀에게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감추신단 말이에요. 둘러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둘러싸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 행복, 안전, 보장 없어요. 예수의 어정쩡하게 믿으면 마귀가 더 까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가나안 땅에 향하여 가는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따라가지 않을 때마다 그 더위에 추위에 견딜 수 없듯이요. 따라가지 않고 처지면 마귀가 뒤에서 기다렸다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더 까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감추어 주신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죽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지 않으면 죽으면서도 우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 영원히.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 이것도 모른 채로. 또 프랑스 유명한 개구리 요리처럼. 아시지요? 프랑스 유명한 개구리 요리. 여러 번 얘기해서.
큰 그릇에 찬물에 개구리를 처음에 넣어놓으면 좋다고 시원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헤엄치고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을 데펴가다가 나중엔 거기서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마비되고 익어가서 죽는 거예요. 마귀 우리 영혼 그렇게 뺏어가요. 한순간에 뺏어가면 그거 못 지킵니까? 몰라요. 지금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땐가 소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어느 땐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고 서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세상 것 생각하기보다 비록 육체는 세상에 매여 할 수 없이 육체 보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만큼은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상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켜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 좀 재미있게 멋지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에 곰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본문 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잘 알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를 뭐라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4절의 말씀에 그랬지요.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거기 관심 가지고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 바라보고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소망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잠깐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닌 거. 세상 건요 하루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누렸어도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대통령 했으면 뭐예요? 오늘 교도소가 있는데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세상 건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저기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저기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근본 이유예요. 근본 목적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이 소망이 아니라는 이유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약속됐어요. 보장됐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 죄 문제 해결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 그거 소망 아니에요.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해야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만 생각하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거기 끝나버리고 남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 소망이 뭐냐고요? 없어요 이제.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냥.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생활 아닙니까? 보물 왜 하늘에 쌓습니까? 구원이 그 보물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자 청년이 밤중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데 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굳이 왜? 내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이웃의 가난 다 나누어주고 나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지 않고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그거 소망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구원 다 받았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 이루어졌는데 뭐. 아니요. 다음 목표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준비하며 살라 그래요? 구원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칭찬 상급 면류관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 사람이 어머니 못해서 10달 있다가 태어났다고 그걸로 다 된 겁니까? 그럼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요? 다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이지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이지요. 그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그렇게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 잠깐 사는 건 남보다 잘 살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믿으면 다 됐다고. 노력도 안 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 상을 몰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상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의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 저기 소망이 있어요. 이 속에 천국의 소망이. 여기 평안이 있지. 예수 믿고 기껏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 것만 바라고 살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예수님 찾아도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원리도 3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다 이루어졌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까? 구원 다 이루셨는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까? 인도하실 필요 뭐 있어요? 다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 준비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즐겁다 보람이 있다 힘난다 힘들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소망 때문에. 저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가면서 파선해 죽을 뻔하면서도요. 그나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재판받으실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땅히 여기던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만나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당시 예수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 너는 사도 아니야. 넌 자격 없어.
너 예수 부인했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녔잖아. 너 예수 부활 목격하지 못했잖아. 너 사도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비 한 푼도 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름의 상을 바라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잘 믿는데 부름의 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됐대요. 지금 다 됐대. 믿으면 다 됐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다 됐으면 왜 주님이 보물 하늘에 쌓으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껏 복 주니까 이 땅에서 머물러 안주하면서 그걸로 끝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은 더 형식적이 돼가는데 아니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 자기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한단 말입니다. 남이 잘되게 하는 거 배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되게 한 기뻐한다니까요. 왜? 내게 상이 더 크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남이 잘되면. 나만 잘되기 위한 건 여기서는 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상 없어요. 이 땅의 상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 영원해요. 이 땅에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요. 너 여기서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상 없대.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이 커요. 그 남이 잘되게 하는 걸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이 잘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의 극치가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잘되는 거. 그래야 내가 더 잘돼. 나로 통하여 남이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더 커. 영원해.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네. 결론 냈습니다. 소망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능력입니다. 소망이 지혜입니다. 소망이 행복입니다. 소망이 평안입니다. 소망이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소망은 곧 위의 끝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가 뭐예요? 희생이요. 희생의 제물이 항상 동반돼야 돼. 몸으로 드리는 제사, 희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희생하는 거. 남이 잘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거. 그래야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상이 있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 것에 대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와 생각과 소망의 결론을 거기다 귀결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목적만 바꾸라 이 말이에요. 목적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좀 무지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그 차이가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대. 근데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똑같이 사는 건 똑같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너 뭐 했냐? 뭐 하다 왔니? 나만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누린 것으로 끝.
하늘의 소망 두고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 열심 품고 주를 섬겨서 영육 간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